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서부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위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나려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음의 삶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반전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시 바로에게 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만난 후 더욱 강압적인 탄압 정책을 펼칩니다. 벽돌 굽기 노역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 재료인 집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분량으로 요구하는 벽돌 수요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배불러서 그렇구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눌립니다. 이로 인해 백성의 고역은 더욱더 중해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중간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을 원망하며 저주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그들가 노여워서 우리를 더 고생하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모세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또한 찹찹해집니다. 분명 주의 이름으로 말하라 하여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은 본인을 애굽의 바로 앞으로 떠밀어 넣으시고 정작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핵심과 깨달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순종의 결과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을 한 번 이상들은 다 경험해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순종했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던 상황의 경험들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결과를 맞이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순종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도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했는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데반은 순종했는데 돌에 맞았고, 바울은 순종했는데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 순종의 결과물은 반드시 해피 엔딩이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악화된 생활 속에서도 계속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아는 만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곧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토로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반응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입장에선 오늘 바로의 대응은 큰 난관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바로의 대응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이신지를 앞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길을 가로막을 어떤 장애물도 없고 그분의 속도를 늦출 그 어떠한 존재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점점 열려서 하나님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처럼 보이는 순종의 길이라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물로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마음에 큰 담대함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지라의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는 모세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1절, 6절, 8절, 29절로 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의 초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초점은 하루빨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 출애굽의 역사가 척척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바로의 반응에 금세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다릅니다. 그분의 관심은 너희가 나를 알지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하루라도 빨리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면 한순간에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와 400년이 흐르며 하나님을 단지 우리 조상들의 섬기던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는 백성들의 눈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구절구절마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백성의 작은 신음도 들으실 만큼 가까이 계신 분인지를 백성들이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진짜 구원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환경과 신분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진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처럼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며 건지며 속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구원 행위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의 고질병적인 고백을 반복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참 속 터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눈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자기 능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좀처럼 꺾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아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요. 우리는 또한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격렬하게 대항하는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마귀도 아닌 내 자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되찾기 원하시는 것은 틀어진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항상 한 사람의 자아가 꺾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줄곧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순종했는데,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모세처럼 어찌하여? 라고 의문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생각은 해 보았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야기는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자아도 꺾이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하나님의 반전이 약속한 대로 또 본인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부를 때에 그런 고백했던 모세의 모습이 또한 지금 현재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잠잠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를 갈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